그것이 궁금하다. 오늘은 예수님과 관련된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폭동을 염려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의 재판을 서둘러서 아주 급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범해서 사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사형의 집행을 위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보냅니다. 오늘은 이 재판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재판은 낮 시간에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밤에, 그것도 공회 건물이 아닌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이것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배체제를 위협하는 예수에 대해서 종교 권력의 극도의 경계심과 위기감을 가졌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빌라도는 망설입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철저히 정치적이라서 예수님에게 묻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왕권을 거론했지만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런 주장은 당시 철학자들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할 게 없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마음을 종잡지 못합니다.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요구를 물리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로마 황제와 피지배 민중들에 대해서 자신의 확고한 입지를 확인시킬 목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을 수용해버립니다. 이처럼 단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당시 유대사회의 복잡한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시면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일요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는 근거는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기록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전하죠.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마가복음 1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더구나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유월절 이전에 예수를 처형해야만 했던 대제사장들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십자가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흔히 두 개의 목재가 가로와 세로로 엇갈린 그런 형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비교적 최근에 발굴된 유골 덕분에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와 고대 그것 사이에는 서로 상당히 다르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어의 T자에 가깝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는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죄수들을 어려운 자세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허리는 뒤틀게 하고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는 나무를 따로 대서 자세를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약 30cm 정도 들려있는 두 발을 한데 모아서 긴 쇠못으로 박아서 고정을 시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모습을 재구성해 보면 이런 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알려진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교회입니다. 4세기 이후 순례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온 성묘교회를 처음 건축한 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황제는 어머니 헬레나 황후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내서는 그곳에 작은 성전을 짓고 보호를 합니다. 성묘교회가 예수님 무덤으로 인정받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 안에 무덤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기록과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성묘교회를 예수님 무덤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대자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유대인들이 성 안에 무덤 쓰는 것을 금기시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옹호자들은 현재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 역사적 과정을 제시하죠. 성벽은 본래 1세기의 것이 아니라 대략 16세기, 그러니까 1537년부터 1540년 사이에 터키의 술탄 술레이만의 명령으로 축조되었고, 그때 성전 북쪽에 성벽 위치가 바뀌는 바람에
무덤이 성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고고학회가 나섭니다. 영국 고고학회는 1964년부터 66년까지 다마스커스 성문을 발굴합니다. 무려 7m 이상 땅을 파들어가서 1세기 도로를 발견해냅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성벽과 성문이 있었는데 문양이 미처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헤롯 아그리빠가 세운 북쪽 성벽의 일부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의 북쪽 성벽이 1세기에 건축되지 않았다는 게 역사적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하지만 옹호론자들 역시 성묘교회 무덤이 1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서도 예수님의 진짜 무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망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어차피 첫 번째 부활절 아침 이후로 주인 없이 비어있을 터이니 그 어느 곳이든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